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묻던가요?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전도에 관한 이야기고요,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 삼는 이야기고요, 증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다 같은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제자 삼는 일 그리고 증인 되는 일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의롭게 살고 싶고, 예수님 믿고 선한 사람 되고 싶고, 예수님 예배하면서 살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 나에게 전도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셔요. 전도는 네가 하셔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는 사도들에게 맡긴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갈릴리 산에서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이죠. 그때 거기 11명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면 되는 거 아닌지. 예수님이 하늘에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그 앞에 남아있었던 한 500명이면 500명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서 너희들 내 증인되라고 했을 때 그냥 그 500명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잘 들어주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11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 삼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11명에게 분부한 게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분부했어요. 그러니 그 제자들 11명은요 가서 제자 삼을 때 똑같이 말할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확인해 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증인이 되라고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모두는 다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명하셨고요, 우리의 삶은 당연히 증인되는 삶, 제자 삼는 삶, 그래서 전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이보세요, 아멘을 잘 안 하려고 그러셔요, 그죠? 이거는 제가 좀 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 삼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전도하고 내가 제자 삼고 내가 증인 삼는 그 일, 내가 할 일이에요. 모든 교회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증인된다는 이야기를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증인이 된다 할 때는요, 그냥 흔한 이야기 같고 늘 교회에서 증인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증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법률 용어죠.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증인 일어나세요, 증인 선서하세요, 증인 똑바로 얘기하셔, 이런 얘기 합니다. 법정에서 하고, 요즘은 법정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중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정을 중계는 안 해요. 법정에 누구라도 가서 볼 수는 있지만 법정을 중계는 안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가 증인 이야기를 듣는 때는 국회 청문회죠.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들 나오면 맨날 증인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증인을 말하지만 사실은 증인이라는 말은 법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뭔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뭔가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증거해 주는데 당연히 증거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하실 때 그냥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증인 되어야 되는데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뭘 증거합니까? 여러분들 증인들 나가면요 항상 묻는 말이 있어요. 뭔가를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인데요, 예수님의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아무거나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말도 안 되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살리셨음,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말해요. 그러니 겸손합니다. 삶에 대해서, 인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자부심 가지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 그것들을 단단히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가장 겸손해요. 하지만 그 겸손이 흔들리는 연약함은 아닙니다. 겸손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 그 삶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해요. 그걸 어떻게 증거하죠? 내 삶의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내 인생을 다른 것이 구원하지 않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요, 구원하는 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슬프게도 돈이 자기의 인생을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내 천하고 아니면 내 슬펐던 삶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건 돈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수렁에 빠졌던 내 삶을 구원해내는 건 어쩌면 권력일 거라고, 돈 말고 권력이, 아니면 명예가,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 아니면 세상에 내 삶을 중독하게 만드는 것들, 중독이 되게 하는 것, 어쩌면 술이, 아니면 도박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그 쾌락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아니면 또 그렇게도 생각해요. 내 자식이 나를 구원할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구원할 거예요. 내 이 끽끽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내 아들이 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가 구원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기대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 목매지 않아요. 돈에 목매지 않아요. 내 권력에 목매지 않아요. 내 자식에 목매지 않아요. 세상의 이념에 목매지 않아요. 어떤 정치 지도자에게 목매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셔요. 그러니 내 삶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주께 나갑니다. 그리고 주가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난 다른 것 따르지 않아도 돼요. 내 삶의 구원, 내 삶의 회복, 내 삶의 영광, 오직 예수, 거기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주님이래요.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주님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해요. 어떤 것도 따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따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염려로 묶어서요, 이것저것 따라오라고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를 점령하죠. 우리를 점령해요. 그리고는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하지만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점령당하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궁금하죠? 아니, 그렇게 증거하는 삶이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즐겁습니다. 그 삶은 의미 있습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의미 있습니다. 그 삶은 우리의 삶을 가슴 벅차게 합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가슴 벅차게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만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겸손으로,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늘 아버지가 예비하셔서 주시는 것과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세상에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은 놀랍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분임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내 삶의 전체가 되고요, 그리고 충만함이 되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삶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증인이 되려면 법정에 서야 됩니다. 법정에 서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법정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법정은 어디예요? 하객동 아니면 서초동으로 가셔야 돼요? 지방법원 아니라 여러분들 서울중앙지검에 뭐 볼 일이 있으셔요? 아니면 서울법원에 볼 일이 있으십니까? 법정은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법정은요, 내 개인의 삶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어디가 되든지 법정입니다. 그럼 판사는 누굽니까? 판사는 놀랍게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판사입니다. 우리가 증인들, 증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판단할 겁니다.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진실되게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증인이기 때문에요, 조리 있게 말할 겁니다. 내 삶으로, 그리고 내 말로 그거 가져다 놓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앞에 내어놓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판단할 겁니다. 누구는 영접할 거예요. 누구는 무시할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비방할 겁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주셔서 거기에서부터 새 삶을, 새 역사를 하나님이 열어가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죠. 주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여셔서, 그래서 영접하게 하시면 그 삶은 새롭게 갑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비방하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죠. 예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늘 읽은 본문처럼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세상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이름만을 높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서 사람들이 몽땅 다 기뻐하고 몽땅 다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핍박하죠. 고난을 가져다 주죠. 온갖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라, 증거하며 살아라. 그러면 누군가가 너에게 묻게 되겠지. 뭘 물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그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베드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정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사람들이 너에게 물을 거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대답해라요. 전도의 방식이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서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교회 다니셔요? 교회 다니셔요? 아니면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러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무슨 뭐죠? 그거 설문조사 좀 해주실래요? 뭐 이러고 물어봐야 되고, 우리가 부탁을 해야지 뭐가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너네들에게 물어볼 거래요. 사람들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던가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묻던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뭔지 와서 은근히 묻습니까? 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니? 너는 왜 그 소망, 그 확신을 가지고 사니? 라고 묻느냐는 거죠. 베드로는 당연히 물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는 아니어도, 비방하는 사람은 있어도 누군가 와서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생각하고 초대교회가 가졌던 모습과 우리가 다른 자리는 딱 여기 같아요. 우리는 누가 와서 물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묻지도 않습니다. 그건 너무 슬퍼요.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와서 물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우리 안에 무슨 소망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그 소망은요, 살아 있습니다. 그냥 펄떡펄떡 뛰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들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믿는 자는 그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여기서 살아 있어요. 여기서 살아서 뭔가를 역사하는 소망입니다. 뭘 만들어내는지 아셔요?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낸 걸 사람들이 분명히 봐요. 보니까 묻는 거죠. 네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뭐냐? 그 산 소망이 만들어내는 그게 도대체 뭐냐고. 근데 도대체 뭘 만들어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소망이 뭘 만들어내는지가 좀 보여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들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이게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물어볼게 만들 만한 뭔가 이상한 일들이 그 산 소망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산소망 이후로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셔요.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이 산소망이요, 이 어렵고 힘들고 뭔가 환난의 시절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갖게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확신이요. 소망은 우리 안에서요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이 소망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버지 되셨으니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내가 부를 때 대답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용서받았으니 내 삶은 새로운 것들, 새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 삶의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마다 성향에 따라서 누구는 좀 더 차분하게, 누구는 좀 더 활기차게 이 확신과 기쁨이 보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눈에 띕니다. 그 소망은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다부지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확신에 서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서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 내가 소망을 가졌다는 건 나에게 희망사항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한 확신이요, 이건 감춰질 수 없습니다. 감춰지지 않아요. 다부진 사람들이에요.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연약한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슬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빼앗아지지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들이 보고 있어요. 그걸 봐요. 하지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뭔데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뭔데 이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그 소망이 꿈틀대면서 만들어내는 확신과 그 기쁨을 세상은 봅니다. 그런데 설명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 산소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사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보호하시는 힘에서 파생된 변화들입니다. 어떤 변화예요? 압박, 그리고 세상의 시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왜? 보호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해야 될 것 같은데 염려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밤에 잠잘 수 없을 것 같은데 자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사람들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부수수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일어나요. 평안함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뛸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에요. 무명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아니요, 아주 이름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일어서는 사람들, 누가 그 소망,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받은 그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알아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물을 거다. 이 믿음의 사람들아,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아, 그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아,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아, 그 놓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아, 당연히 사람들이 너에게 물으러 오겠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힘이 있으면요, 이 불경건한 세상, 이 방탕한 세상에서요 경건함으로 살아갑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상히 여긴다고 해서 다 물으러 오는 건 아닙니다. 누구는 비방하고 누구는 무심하게 떠나갈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다 이상하게 여기는 건 맞아요. 모두가 다 방탕함으로 극렬하게 달려가는데 달려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상한 거예요. 불건강한 세상, 방탕한 세상에서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경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다 타락한 이야기들을 해요. 모두가 다 지저분한 것에 그냥 뒹굴어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뭔 힘으로, 뭔 배짱으로, 뭔 능력으로 그 쾌락의 길, 그 방탕의 길을 가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하죠. 넌 뭔데? 믿지 않는 친구들 그 생활 방식이 바뀐 거 이해할 수 없죠. 이상하게 여깁니다. 누구는 비방하고 떠나갈 거예요. 이 가식적인 놈들 떠나갈 수도 있고, 이게 뭐야 하고 무시하고 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와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상하기 때문이죠. 뭐가 또 이상합니까?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 거듭나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8절입니다.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이거 이상한 거죠. 봤어야 사랑하죠.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해요. 8절을 계속 읽으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못 보죠. 그래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주님 때문에 기뻐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주께 헌신하며 나가요. 내 삶을 드려요. 이상하죠.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사랑한대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면 내 생명을 걸겠대요.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에 내 생명을 걸겠대요. 본 적도 없는데 사랑한대요. 본 적도 없는데 생각만 해도 얘 행복하대요. 이게 뭡니까? 세상은 압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까? 왜 저 사람들은 예수께 헌신하며 살아갈까? 왜 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그 앞에 드릴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주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서 질문을 유발합니다.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뭐냐 묻고 싶은 거죠. 너네들은 어느 별에서 왔니? 묻고 싶은 거예요. 너네들은 누구니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처음서부터 베드로 전서를 보낼 때부터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대요. 이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 맞습니다. 예, 갑바도기아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요? 너희는 나그네다. 갑바도기아 전에는 갑바도기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그네예요. 이제는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외지인입니다. 뭔가 달라요. 외지인들 달라요. 여러분들 같은 한민족이어도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저쪽 연변에서 오신 분들 말투가 달라요. 너네 누군지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세가 달라요. 그러면 어디서 왔습니까? 묻는 거예요. 연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같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말이 달라요. 같이 아파하는 것 같지만 그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말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 묻는 거죠. 넌 어디서 왔냐고, 넌 누구냐고, 네 안에 있는 소망이 그게 뭐냐고. 베드로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묻던가. 누가 묻던가요? 여러분들에게 넌 어디서 왔냐고, 네 안에 있는 소망은 뭐냐고, 너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묻던가요?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차이도 없고 그냥 그 본토인 같으면 묻지 않아요. 그냥 갑바도기아 사람 같으면 묻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묻지 않아요. 그 확신으로 살지 않으면 묻지 않아요. 그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묻지 않습니다. 그 경건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묻지 않아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묻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은 당연히 그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서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 마셔요.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들 맞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산 소망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 소망이, 그 확신이 이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누군가가 묻는 분들 많으셔요. 아까도 2부 예배 끝나고 전도하던 분들 만나서 얘기를 좀 했는데 아주 잠깐이지만 전도대 오신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전도하신 분, 이분이 여러분 질문을 좀 유발하시던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맞대요. 많은 질문을 유발해서 내가 따라온 거래요. 직장 동료예요. 많은 질문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질문 유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영화가 하나 있었죠. 구타 유발자들, 그래서 한석규 나왔던 이상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질문 유발자들, 이 땅에 수수께끼로 선 사람들, 수수께끼로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요. 수수께끼로 살아가요. 질문을 유발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요. 내 삶이 질문을 유발한다면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내 안에 산 소망이, 내 안에 소망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내가 그 거듭난 새로운 변화된 삶,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 그래서 그 경건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 모두가, 다시 말씀, 세상 모두가 묻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와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이기 때문이에요. 수수께끼가 주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누군 수수께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수께끼 나면 에이 그러고 가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수께끼 나면 에이 그런가? 그러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수수께끼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수수께끼처럼 서 있는 사람이, 왜? 이 땅의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냐고요? 세상은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극진하신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린다고 해도 부족한 분이 그분이셔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으니 우리도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셔요. 세상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수수께끼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 줘야 돼요. 왜 예수를 사랑하냐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너 왜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너 왜 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셔서 내가 기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새 삶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주를 따라 살아가는 거라. 그 대답해 주라고, 그거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묻거든 어떻게 하래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랍니다. 여러분들 누가 묻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산 소망이 질문을 유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수수께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물으면 어떻게 돼요? 대답해 줘야 돼요. 물어볼 때 안 알려줌 이러면 안 됩니다. 안 알려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아이 전 몰라요. 이거 안 돼요. 대답 내가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 뭐라고? 매뉴얼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랍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예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비하라는 명령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할 거예요? 대답할 것을 예비하셔요.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은 그냥 아무 말이나가 대답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대답이 헬라어로 아폴로기아예요. 아폴로기아는 변명이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변론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해서 조리 있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증인은요, 증인은 그곳에 서서요 조리 있게 말해야 돼요. 진실되게, 그리고 조리 있게 말해야 증인입니다. 제대로 된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리 있게 설명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7%, 나머지 93%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답할 준비하셔요. 나는 이 조리 있게 말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난 그런 거 굉장히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 있게 말하라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데요. 그러니까 대답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혜영이 도우셔요. 무슨 말 할지 가르치신대요. 그러니 준비하셔요. 나 못한다고 하지 마셔요. 못할 것 같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나는 그거 못하고 나는 그거 못하고 나는 그 체질 아니고 나는 그냥 딴 거 아니요. 조리 있게 대답하셔요. 안 되는데요. 그럼 외우셔요.
공식처럼 외우기라도 하셔요.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가르친 공부하셔요. 깊이 묵상하셔요.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들,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왜 기쁨으로 충만한지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이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그냥 주님이라고만 하지 마셔요.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해요. 내가 주를 믿는 게 뭔지, 주를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게 뭔지, 거기 안에서 내 삶에 어떻게 복을 주실 건지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하셔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얘기하셔요. 죄가 우리를 죽게 했다고 얘기해 주셔요. 모든 논리로 다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증인은 적어도 조리 있게 말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대답이 부족할지라도 주가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에게 맡기신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 대답을 아폴로게아, 그 제대로 된 조리 있는 설명, 그거 준비해서 그들이 묻거든 너 온유하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그 말 전해라, 그 말 전해라.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냥 다 하시지. 주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심으시면 되잖아요.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안 하시겠답니다. 주님 안 하시겠대요. 뭐라 그래요? 니들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증인되라고.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못해. 아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로 주의 영 보혜사를 보내시며.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시냐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해서 아니요, 이미 주신 거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거 준비하는 가운데요, 내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지고요, 내가 그 대답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요, 주를 향한 감사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요, 내 믿음은 더 굳게 서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요. 대답할 준비하십시오. 그래도 너무 어려운데요. 걱정하지 마셔.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할 겁니다. 교회가 함께 할 겁니다. 내가 지금 못하면 여러분들 옆에서라도 들으셔요. 우리 장로님들 옆에서 배우셔요. 우리 구역장님들 옆에서 배우셔요. 교역자들 옆에서 배우셔요. 도우면서 배우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요. 그러면 또 배우는 녀석들 생길 겁니다.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함께 해나갈 겁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교회가 함께 이 일을 해나갈 거고요, 거기에 함께 오십시오. 우리가 질문받는 사람들, 그리고 대답할 준비해 가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함께하는 교회가 도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너무 분명합니다. 바라는 건 우리에게 도전이죠. 오늘은 둘 다 도전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는요, 뒤에 것만 도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렇게 물은 사람 올 거다. 그러니 너 미리 준비해서 그거 온유함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주 공손하게 니들의 믿음을, 신앙을 조리 있게 말해줘라 라고 하는 그 두 번째가 도전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블입니다. 두 개의 도전이에요. 말할 거 준비하는 거 도전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누가 묻는지, 그건 어쩌면 더 큰 도전이고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물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여보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물어야 돼요. 당신은 왜 흔들리지 않아? 라고 물어야 돼요. 당신은 왜 쾌락을 따라 쫓아다니지 않아? 당신은 어떻게 보지도 않은 예수를 그렇게 사랑해? 라고 물어야 돼요. 어쩌면 부러워서 물을 때도 있고 이해를 못해서 물을 때도 있지만, 그러니 온유와 공손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말해 주셔요. 내가 왜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얘기해 주셔요. 내가 왜 흔들리지 않는지 얘기해 주셔요. 나에게 왜 기쁨이 있는지 얘기해 주셔요. 내가 왜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리 있게 말해 주시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여러분들의
받은 바 그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 새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더 복된 역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와 선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복된 명령으로 받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가르치시니 주여, 이 명령을, 이 매뉴얼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정말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